묵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많이 복받은 자신된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가감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의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복음송 한 장 더 드립니다. 복음송 280장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네, 오늘은 하나님 집 짓는 자, 하나님의 집 짓는 자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새 제가 이 일상 삶 가운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서점에 가서 책 쇼핑하는 건데요. 요새는 서점에 가면 독서실이 작지만 이래 만들어놨는데 다 폐쇄시키고 거기서 책을 읽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도서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 가도 그렇습니다. 집에 제가 책이 권수로 따지면 한 4,000~5,000 권 이래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책을 사대기도 그렇고 하니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보고 메모를 하고, 그게 제게는, 목사된 내게는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요새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서점에 가면 그냥 서서 책을 좀 보다가 또 좀 앉았다가 보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래 제가 서점에 가서 영풍문고에 가서 책을 읽다가 신영복 교수의 나무야 나무야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어떤 묵시랄까 이런 게 떠올라서 오늘 이 집 짓는 자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본래는 실패한 자로
롯과 그 다음에 사위들과 그 다음에 그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딸들과 그 실패자들의 전력들을 설교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로 바뀌어졌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책에 보면 대목장이나 대목, 요새는 집을 짓는 사람을 목수라 하지만 옛날에 초가집을 짓든지 기와집을 짓든지 뭐 궁궐을 짓든지 이럴 때는 그 대목이라 그래요. 대목. 그 대목이라 이래서 우리나라 명인 중에 대목장이라고 하는 그 명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복원할 때 그 남대문 복원한 사람이 신응수라고 하는 궁궐이나 절이나 이런 것을 짓는 대목장이라고 하는 명인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짓습니다. 지금이야 뭐 대목이 지어도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딱 켜다가 그래 짓지만은 옛날에는 그 집을 지을 때 산에 가서 생소나무를 잘라와서 그걸 갖다 집에 갖다 놓고 목수가 먹줄을 넣어가지고 큰 짜귀로 그 둥근 나무를 구불구불텅한 나무를 큰 짜귀로 깎아내서 네모자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대패질을 하고 그래 네모자리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 집을 세워요. 그래 놓으니까 그게 바짝 마르면 이 도끼질이 안 되니까 짜귀질이 안 되니까 생나무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집을 다 지어가지고 횟수가 좀 가면 나무가 말라지니까 비틀어지니까 집이 막 삐딱해지고 얄궂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근데 그 어느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신영복 교수가 하는데 그 대목이 집 짓는 것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털을 먼저 다 다져서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집을 지으려면 기초돌, 이 초석을 저 산에 가서 큰 바위돌을 같은 이 초석들을 가져다가 기둥설 자리에 탄탄히 다져서 그게 기초석 딱 갖다 놓고 그 위에 깎은 기둥을 세우고 볼을 걸치고 들볼을 걸치고 석가래를 걸치고 그래서 대목들이 사용하는 거 뭐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 알지 못할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전부 걸쳐서 이 집을 만드는데 그걸 기술하던 신영복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집이 많고 많지만은 지붕부터 짓는 집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나나 집을 그리려면 어디부터 그립니까? 집을 그리라고 하면 뭐부터 그립니까? 지붕부터 먼저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목장이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과정을 설명할 때 기초부터 시작해서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볼을 걸고 들볼을 걸고 석가래를 내리고 이렇게 덮어서 집을 만든다. 그래서 신영복 교수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내가 대목장 앞에서 많이 미안했다. 우리는 완성품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였구나. 기둥도 안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완성되는 것만을 좋아하는 이기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제가 그 신영복 교수의 그 말이 이 가슴에 와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뿌리지 않는 자는 어떻다고요? 거둘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밭도 정리하지 아니하고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가꾸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게 뭔가를 세상에 얻을 만한 가치로운 삶을 살아놓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를 제거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물이 인간입니다. 인간. 못됐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성전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이래서 성전 개론을 제가 대강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유래를 찾아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부를 때에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지, 대통령이 살아도 그건 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암만 위대한 성자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그 집을 성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에덴 동산 성전이 왜 깨어지고 말았느냐? 이건 잘 알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는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가면 집도 깨지고, 죄가 들어가면 한 가문에, 한 가정에 죄가 들어가면 가정도 깨어지고, 어떤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일생을 죄가 들어가서 다 산산조각 깨트려 버린다. 한 국가에도 죄가 들어가면 나라도 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죄. 성공하려고 하면 죄부터 우리가 막아야 돼요. 승리하고자 하면 죄부터 막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죄부터 막아야 돼요. 지금 일시 손해를 본다 싶으니까 죄를 수용하는데, 그러면 성공도 안 되고 복도 못 받아요. 일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죄 안 짓겠다 그래야 거기에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죄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지 뭐 별 수가 있어요. 됐다. 에덴 동산 성전이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불러올려서 출애굽기 29장에 성전 짓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그할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로 짓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 선민과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내가 그할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전 짓는 일을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민수기에 레위기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펼쳐볼 때 제일 경이로운 사건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무슨 장입니까? 창조 역사가 기록된 장이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대하여서는 한 장, 두 장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성경 몇 장이 필요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에 이만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고 정성을 쓰셨느냐 하면 이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전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는 내용이지만 광야에서 장막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면서 어젯밤에 그 백성들에게 제일로 행복한 시간은 광야 40년이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광야를 진행할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추위도이 막아주시고 그렇게 보낸 40년, 그렇게 행복한 세월이 그 이후에는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중심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항상 채워질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유진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각각 4지파씩 4사방을 우겨싸고 딱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의 생활 속에 실천할 때는 만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방천지 다 살기 좋은 곳에 가서 딱 서면 그 성막을 중심해서 사방에 천막을 치고 사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산골짜기에 가다가 산등석이를 넘어가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뻘떡 섰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절벽 끝에 천막을 쳐야 될 때도 있을 것이요. 가시덤불을 헤치고 천막을 쳐야 될 때도 있을 것이요. 바위 틈 사이에 천막을 쳐야 될 때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과 내 육신의 편안만이 주어지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쭉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길 갈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살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역사 속의 인생들에게
인생들이 세상을 사는 이치와 원리를 거기 다 담아놨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요. 나의 스승 백영희 목사님은 독행독보라, 마지막에 가면 동지가 다 떨어지고 나 혼자 남아도 나는 주를 따라가노라. 어디까지든지 주를 따라. 그 노인은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따를 거 많이 있지만 그 노인은 그렇게 살다가 갔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스승을 생각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내 앞에 이런 스승을 세워주시고 이 스승은 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너는 어떻게 사니? 그 광야 40년 동안 장막 성전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행복한 삶을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게 오늘 인생 광야 세상을 지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 계시요. 가장 행복되게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만 따르는 삶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 장막 성전이 언제 끝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제는 장막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영구한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 황금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릅니다. 시바의 여왕이 보고 감탄을 했던 성전입니다.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많은 고가의 모든 재료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성전을 짓는데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을 짓는데 요즘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른다고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 그 어마어마한 메모드 교회들이 섰는데 유명한 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듣고 나도 듣고 있는 반데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연 목사님이 지으신 그 사랑의 교회는 지금 서울에서 최고 가는 호텔보다도 훨씬 잘 지어놨다.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제일 잘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었대. 사람들이 박수 칩니까? 박수 안 쳐줬어요. 예? 누가 묻습니다. 전 목사에게 물었다면 나는 부럽지 않다. 난 말할 거예요. 예? 그 황금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황금 성전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죄 때문에. 황금으로 지어도 죄가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고 보석으로 지어도 죄가 들어가면 무너지는 거고 죄가 들어가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천막으로 집을 지어도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그 천막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아 잘 살았습니까? 황금으로 지어도 죄가 들어가면 그 가지가 가차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만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거는 거의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가 그립다. 그래서 을레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 북쪽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예배를 하고 눈물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국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것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지만 기적이 아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왕이 누구는 돌아가도 좋다.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에요. 수많은 민족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와서 거기 부역을 하고 거기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돌아가도 좋다 귀국령을 갖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2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3차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으로 지어진 그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만 그 성전은 눈물의 성전입니다. 1차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황금 성전이지만 두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흙으로 지은 성전입니다. 흙으로. 규모도 작고 초라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의 영광이 그 전의 영광보다 크다 작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예. 그게 생명입니다. 예. 죄가 들어오면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침내 세월이 흘러가면서 죄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또 회파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의 이름이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 땅을 지배하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돌로다가 4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 그 헤롯 성전이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목적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후 70년에 그 성을 깨트리기 시작하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깨트려졌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벽이 유대인들에게 그 성벽의 이름을 통곡의 성이라, 통곡의 벽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전이 어쨌든 헤롯이 악한 목적으로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요. 그 성전이 너무너무 무너진 것이 가슴이 아프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전에 와서 성전에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적어가지고 그 돌틈에다 집어넣어 놓는다. 그 성벽을 붙들고 통곡하고 돌아간다 해서 통곡의 성벽이다. 이래서 유다 민족에게 세워졌던 성전은 그걸로서 끝이 나고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예수께서 성전이 되신다. 성전으로 이 세상에 계셨다. 왜냐하면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라.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모신 세상의 마지막 뭐예요? 성전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마지막 성전, 여러분들과 나는 지상 마지막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사건은 창세기 1장, 2장, 창조장이에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끝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역사, 승천하시는 역사, 경이롭죠. 그런데 이 성경은 다 합쳐봐야 몇 장 안 되는데 성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56장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에는 2장을 할애하시고 성전을 짓는 일에는 그만한 장수를 갖다가 할애하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목적. 지상의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지상의 성전은 앞으로도 무너집니다. 내가 개인적인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정연 목사가 사랑의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속에 지어진 거룩한 성전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나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가치적으로 낫다 그랬어요?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 온 천지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만드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당신의 형상으로 된 여러분들과 내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 대한 것은 영원히, 그 인간은 영원한 존재야.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 영원히 갑니다. 이 천하도 끝이 난다. 이 끝이.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영원히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멸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 안에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영원한 성전을 짓는 이 일은 천하를 지으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에베소 2장 22절에 가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요것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잘 지어야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겠어요?
잘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가는 여러분들과 내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어야 돼. 잘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인데 진짜 잘 지어야 될 집은 지상교회 이 예배당 잘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잘 지어야 된다. 진짜 성전 이거 잘 지어야 된다. 예? 이걸 갖다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만은 이 성전을 짓는데 이제 오후에 제가 이것도 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입니다. 신영복 교수가 나무야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신 교수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주초, 기초돌. 이거 뭐 조그마한 돌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박아 놓고 그 위에 지붕을 만들고 하면 그 견뎌내겠나? 마태복음 16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기둥을 박아 집을 세우면 그게 견뎌내겠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초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초. 그 다음에 건축 재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초. 금으로 지었냐? 은으로 지었냐? 네가 돌로 지었냐? 나무로 지었냐? 풀로 지었냐? 뭘로 지었냐? 재료. 세 번째가 집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짓는 사람의 기술. 네. 목수가 지었냐? 음악 치는 사람이 지었냐? 네. 어떻게 지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각각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여러분들과 내 자신됨을 깨닫고 성전 잘 지어 갑시다. 잘 지으셔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하나만 더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초와 주초는 우리가 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로 하여금 성전으로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들, 좋은 재료들 다 주셨어요. 금 같은 재료도 주시고 은 같은 재료도 주시고 재료 다 주셨어요. 이 재료의 내용은 오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짓는 기술도 가르쳐 주셨어요. 잘 지어야 돼요. 이 집을 지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면 무슨 구원? 건설구원. 이게 성화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을 잘 만들어두면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내 평생 모든 심려를 기울여서 내 정성을 기울여서 내 기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좋은 재료를 다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내가 잘 지어지면 그 영광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가질까요? 남에게 줍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왕이 와서 자 재료도 짓고 내가 이거 모든 걸 터도 여기에 닦아주고 때 재료 다 주고 네가 나를 위해 집을 한번 잘 지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이지 왕을 위하여 집을 지었더니 마지막에 가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집에 네가 살아라. 이건 네가 살아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좋은 재료하고 좋은 터 다 주셨더니 에이고 뭐 아무리 잘 지어봐야 뭐 같아 남이 살 거 뭐 하고 아무렇게나 지었다 다 지어놓고 나니까 네가 살 집이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가시는 우리 중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 집으로 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